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일을 겪고 그 일에 대해서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그 글의 형태나 전개하는 방식이나 또 그 글에 사용하는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그냥 개인적인 일기로 쓴다고 했을 때와 또 여러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신문의 기사로 쓸 때와 또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보고서로 글을 쓸 때 그 글의 형태나 전개나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 군데에서 하지 않고 무려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그렇게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하심 안에서 특별한 대상들을 향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언어로 복음서를 썼어요. 그래서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한결같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각각의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개 방식과 강조점이 다른 복음서들과는 확연히 다른 복음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의 요한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모든 것이 정확하게 그렇지는 않지만 대개는 시간 순서대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세례, 갈릴리에서의 사역,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상경기, 또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런 비슷한 전개의 순서를 가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전반부 1장에서 12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7개의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후반부 13장부터 21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행적을 다루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전반에 걸쳐서도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그렇게 당신 스스로를 정의하시는 선언들,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마지막 일주일, 세 번째 예수님 스스로 정의하시는 것, 어떤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 오늘의 말씀인 것 같으세요? 표적. 가나 지역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드리면서 기적이라는 단어 대신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알고 계셨어요? 표적? 여러분 표적과 기적 같은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말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우리는 기적 혹은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 단어로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기적은 미라클, 기적은 미라클, 표적은 사인.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그것들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그 사건이 가리키는 것, 그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사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은 기적이죠.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은 그 기적을 표적으로 무엇인가를 알리는 사인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말씀의 이야기를 보면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했대.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했대. 대단하다. 이것보다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기적의 이야기가 무엇에 대해서 전해주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사실 포도주는 잔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잔치를 위한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그 포도주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잔치집의 포도주는 그냥 수많은 음식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메뉴가 아니었던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포도주라는 것은 단순히 잔치의 흥을 돋우어주는 음료 정도가 아니라 그 잔치의 기쁨이고 그 잔치를 향한 축복을 상징하는 메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서는 이런 기쁨과 축복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잔치를 앞두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집은 당연히 미리부터 이 포도주를 넉넉히 또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예정된 잔치가 시작되었다면 그렇게 준비된 포도주가 잔치가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포도주를 잘 관리하고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 세상살이를 하나의 잔치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들 각자가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기쁨이야, 내 인생의 축복이야 라고 여기는 것들을 보다 넉넉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또 그것이 떨어지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인생의 포도주가 성공하는 것일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포도주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한 것,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등등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런 인생의 기쁨과 축복의 정점의 모습, 그 정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대 사회에서 혼인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의 만남 혹은 가정과 가정, 두 가정의 만남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 마을 전체의 축제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인생의 기쁨과 축복의 정점,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그래서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순간에 정말로 당혹스러운 문제를 마주하게 된 잔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혹스러운 문제가 뭐죠?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잔치가 잔치될 수 있도록 했던 힘이 바닥이 났다라는 선언이지요. 그럼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으로 가져와서 생각해 보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은 우리의 인생에서 갑자기 마주하는 어떤 상황들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선은 삶의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번아웃, 방전,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또 필요한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또 가정이나 직장이나 나한테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지. 내가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삶의 어느 순간에 삶의 환경들이나 모습들이나 사람들은 다들 여전한데 나는 에너지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달렸는데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꼼수 쓰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달렸는데 그래서 가정도 이루고 안정적인 일터도 일구고 좋은 관계들을 맺으면서 달려왔고 또 달려가고 있는데 내 속은 텅 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착한 삶을 살았어. 선한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본 내 삶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삶의 열매가 내 삶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 빈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정말로 중요하지요. 뭘 얼만큼 가졌고 세웠고 이루었고 이런 것들. 그런데 제법 오래 또 제법 열심히 제법 착하게 살았는데 내놓을 게 없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문득 인식하게 되고
그 지점에서 현타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관계. 이해하겠지. 알아주겠지. 지금은 저걸 더 신경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한 번, 두 번 쌓이고 쌓이면서 지나왔던 삶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돌이킬 수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관계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대화는 안 되고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고 상대방을 들여다볼 수 없게끔 벽이 어느새 높이 쌓여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앙입니다. 신앙.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잘 점검이 되지 않습니다. 잘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요.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고, 물질의 일부를 떼어서 헌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고, 지나치게 광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고, 또 지나치게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도 않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신앙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은 좀 부족하지. 이런 사람들은 많지만 내 신앙에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이 제대로 점검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발견하는 것이죠. 내 속에 기쁨이 없다. 예배도 있고 봉사도 있고 교제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헌금도 있지만 내 속에 생명력이 없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끝난 것이다. 가진 것이 없고 내놓을 것이 없으면 그만 가.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포도주가 떨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 또 우리가 준비한 포도주가 끝이 나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포도주가 비로소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무너지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놓을 열매는 없고 또 최선을 다해서 달렸는데 관계들은 깨어져 있고 또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생명력이 없어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나를 조금 더 붙잡아 주지 못하는 그런 신앙.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 인생의 민낯인 것인데 우리는 오늘 이런 결핍의 현장에 계신 예수님께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어느 날 문득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결핍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3절 말씀입니다.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잔치를 잔치되게 하고 또 잔치를 잔치답게 해주었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잔치다운 잔치를 거기에서 끝내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관리하던 마리아는 당황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문제를 곧장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느 날에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구나라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정말로 중요한 삶의 태도는 용기입니다. 용기.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스스로 인정하고 그 문제를 대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마땅히 있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즐기라, 기쁨을 나누자, 축하해다오 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부끄러움이 되는 일입니다. 또 결례가 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의 포도주가 떨어졌다, 내 삶의 바닥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건 역시도 부끄러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닌 척, 괜찮은 척,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감추려고 애를 쓰는 삶의 태도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만큼이구나. 내 능력은 여기까지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우선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한테 익숙한 방법들을 포기하는 용기, 나한테 익숙한 방법들을 포기하는 용기.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근처 마을에서 빌려오거나 돈을 주고 사오거나 뭐 그런 방법들이 있을 텐데, 마리아는 전혀 다른 길, 그동안의 경험대로 또 자기의 계산대로 움직이고 싶은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는 용기를 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이렇게 할 것 같죠? 내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는 것. 누구나 당연히 이렇게 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익숙한 대로 가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해주는 대로 가지 하나님께로 잘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평소에 익숙한 대로 가고 또 사람들이 말해주는 대로 가서 그래서 그런 길들을 통해서 포도주를 얻을 수 있고 항아리를 채울 수 있고 그래서 맛보고 나누고 잔치의 흥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길에서는 반드시 또 다른 바닥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리아의 선택은 평소와는 다른 길이었어요.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는 인생의 도전이랄까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를 결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용기를 내면 일들이 척척척 진행되거나 하면 그래,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이렇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런 심각한 상황을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알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곧장 당신의 능력으로 멋지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아직은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영광을 얻으시는 때. 그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뭐 맞는 말이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 무엇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5절에서 7절 말씀. 5절에서 7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여러분 사실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인데 그 문제의 해답으로 제시된 것은 그러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성립이 되지 않는 일어난 문제에 대한 해답인 것이죠. 그렇지만 마리아는 평소와는 다른 삶의 선택을 용기 있게 도전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답이 무조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라는 마음을 먹고서는 하인들에게도 그렇게 요청했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렇죠? 그래서 논리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전혀 답이 될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말씀하신 그대로 모두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채워진 물이 그 어떤 포도주보다 좋은 극상의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의 잔치는 10절 말씀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때부터의 잔치는 이전보다 더 흥이 나고 이전보다 더 큰 기쁨과 축복과 칭찬이 있는 잔치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단순히 색이 변한 것이거나 향이나 맛을 조금 첨가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구조 자체를 바꾼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조금 더 나아지는 것, 조금 더 채워지는 것과 같은 해결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물과 같은 우리 인생의 본질을 바꾸어서 향기나고 기쁨이 넘치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새롭게 빚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 가기를 원하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그의 존재 자체를 바꿔 내신 것이고 또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을 담는 돌 항아리를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기존의 포도주가 담겨 있는 통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를 사용하셨어요. 이 돌 항아리는 부정함을 씻어내는 유대교의 형식과 규례를 상징하는 항아리인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나라는 유대교의 형식들처럼 유대교의 규례들처럼 인생의 문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나라는 진짜 기쁨을 얻고 누리고 나누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역사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우선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앞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리고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손님이었던 예수님께서 잔치의 중심된 자리로 오시게 되면서부터 그 모든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예수님은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깨어진 것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분이시고 공허하고 허무한 우리의 인생에 생명력을 부어주시는 분 우리의 본질을 새롭게 바꾸시는 분 나열하자면 끝이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내 삶의 손님으로 계시느냐 아니면 내 삶의 중심의 주인으로 계시느냐 그것에 따라서 잔치라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현장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으로 인정받고 계십니까?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우리 주님께서 앉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영광과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결핍의 순간들,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절망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오늘의 말씀이 기억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마주하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용기를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삶의 손님으로 계신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우리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로 계속해서 옮겨드리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본질적으로 바뀌어가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넘어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잔치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새롭게 또 새롭게 점점 더 새롭게 빚어지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진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